35절 그리고 37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나.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더라. 백성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성령님이여, 전지전능하신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대로 비굴해져서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작은 것이나 주님의 복으로 이 시간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육신에, 혹은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더 나아가 우리 민족, 조국에 정말로 끔찍한 혼돈이, 흑암이, 공허함이 꽉 뒤덮여 있는 것이 아니겠사옵나이까. 도무지 우리가 인간다움의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만큼 무시무시한 악령들의 습격이며 지옥의 모든 능력들의 몰수히 튀어나와서 마지막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못살게끔 괴롭히고 있나이다. 주여 이 험악한 시대를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믿음 잃지 않고 천국의 소망 빼앗기지 않냐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새로운 힘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참 은혜를 하늘의 영권을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히 주옵소서. 보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만물들이 헌금으로 상징되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주님여 이 불쌍한 것들을 가볍게 여기시고 진실로 우리 인간과 하나 되어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 때가 신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내내 성령께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강의 89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본 성경을 읽으면서 말입니다. 그 참 이상하네. 도대체가 왜? 느닷없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하는 뜨악한 느낌이 안 드십니까? 아시다시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시라 대단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었었고요. 그렇게 외치고 있었던 소경 거지 바디메오에게 말입니다. 주님은 어쩐지 흐뭇하신 듯 가라사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불과 며칠 전 여리고에서는 그러셨었는데 어째서 오늘은 갑자기 골고다 십자가 그걸 목전에 두고서는 갑자기 가룟 유다의 변절을 앞두고서는 갑자기 영 생뚱맞게수리 35절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뇨. 여러분, 본 말씀 귀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불평입니다. 너희들이 왜 내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느냐, 그런 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 별로 필요 없을 것만 같고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것 같으며
괜히 제자들로 하여금 혼돈스럽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므로 차라리 이런 말씀은 안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한 느낌, 그러한 생각. 어째서 시방 군중들인즉슨 저 예수는 말이야 다윗의 후손이래.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목매도 기다리고 있었던 정통 왕손이래. 그러니 이제 금방 임금님이 되실걸 하면서 너도 나도 천지사방으로부터 구름 관중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우우 몰려들고 있었거든요. 제자들 역시 그런 생각이었고요. 푸르른 꿈, 화창한 꿈, 그렇고 말고 다윗의 자손 임금의 혈통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임금님이 되실 것이고, 우리 12 제자들은 당연히 좌정승, 우정승, 청승, 반열에 오르게 될 것이고, 우리들은 말이야 완전 뽀대 잡겠거니 하면서요, 우를청청한 꿈, 신나는 꿈, 그러고들 있었는데 말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아니라고는 생각조차 안 하고들 있었고요. 그러므로 예수님 이코르 당연히 임금님, 그게 마땅한 등식이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 역시 자기가 그렇다고 하는 동의를 하시는 듯 수많은 기적들로 말미암아 예수 당신만 임금 적통이신 듯 신조는요, 그러한 고백들을 향해 놀라운 기적으로서 화답하고 계셨습니다. 그랬었는데 느닷없이 왜, 완전 김석의설이 왜 가만 계시지 않고서는 구태의 오늘 꼭 마치 예수 당신은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느니 임금의 직계 혈통이라느니 그 좋은 명칭 가령 사람들의 예수 주위에 꼬여들게 만들 수 있는 그 굉장한 호칭이고요. 엄청 매력적인 정체성을 말입니다. 굳이 부정하여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김팍세게 하시는 예수님의 저희는 대체 뭘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럼요. 본 성경의 예수님 말씀은 엄청 중요한, 말 그대로 하늘과 땅을 향해 선포하셨었던 그 굉장한 선언 말입니다. 모든 종교에다 대놓고, 모든 종교인들에게 대놓고 가래침을 뱉어버리시는 종교 모조리에 대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대폭이 교심 말입니다. 볼지어다 인간들이여, 특별히 종교인이랍시고 나 예수를 마치 왕처럼 떠받들고 있는, 그런 게 무슨 좋은 신앙심이냐 착각을 하고 있는 인간들이여, 나 아니거든. 나 임금은 무슨, 나 예수는 영 싫거든 이라고. 아시다시피 며칠 전 소위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예수님이 직접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너라 그러셨고요. 꼭 마치 다윗의 자손 임금 대관식처럼 그놈 거를 타시고서란 말입니다. 멋지고 근사하게 서리 천하만민들의 어마어마한 환대를 받으셨고요. 다윗의 자손 곧 임금님처럼 호산나 찬미를 마다하지 않으셨었는데, 분명히 그랬는데
대건절 먼 꿍꿍이 속셈이셨겠는지요. 36절이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 가라사대 다윗이 짓거리기를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랬지요. 무슨 뜻일까요? 이 멍청한 종교인들이여 사람들아, 너희가 나 예수를 다윗의 자손 어쩌고 그러고 있다마는 아니거든. 다윗은 말이야 나 예수를 일컬어 자기의 주님이라고. 그러니까 다윗 자기보다 훨씬 이전의 주님 예수이라고 분명히 그러질 않았느냐. 그러니 어떻게 나 예수가 다윗의 자손일 수가 있겠느냐고. 차라리 거꾸로가 아니갔어 이라는 명백한 예수 의중으로서 본 말씀을 토설해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이 짧은 본성경 속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상한 의도들 말입니다. 요컨대 여호와 이름이 곧 여호와 말씀이 대간절 왜 사람이 되셨을까요? 물론 우리처럼 인간이 되셔야만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에 대해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마는 보다 깊이 보다 높은 하나님의 그 뜻 섭리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제시하고 있는 그 엄청난 폭발성이겠고요. 지금껏 주다들 알고 있는 상식적인 교리들의 비상성을 확 엎어버리고 있는, 그러길래 너무 끔찍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중들 말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청운의 꿈을 품고 이제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권력자가 예수 덕분에 되겠거니 했는데 주님이 저들의 꿈을 짓밟아 버린 것 같은 본문 말씀, 나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야. 얼마나 힘이 셌겠는지요. 여러분, 비록 몇 마디조차 안 되는 작은 본문이지만 어쩐지 모든 성경의 축소판만 같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창조 의도가 말입니다. 적나라하게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단몇 말씀 그 속에 집약되어 있는 것만 같은 실로 굉장한 하나님 자신의 자기 천명이어라. 보십시오. 편견에 대한 하나님의 도발이 맞습니다. 정통 교리에 대한 구체적인 돌격이 맞습니다. 바리새적인 고정관념, 고정교리에 대한 대격파가 맞습니다. 종교적인 선입관에 대해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비한 빈정거림들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소위 종교인들 모조리 자기들 스스로 교리이며 종교의 울타리를 딱 쳐놓고서는 그것 바깥으로 조금만 나가려고 해도 무조건 이단, 무조건 죄, 그리하여 그 답답한 종교의 수렁 교리 그 안에서만 뱅뱅뱅 돌면서 사상도 생각들도 심히 제한되어서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 그 틀 속에서만 꽁마치
정통 교리의 꼭두가시들처럼 말입니다. 기도도 설교도 자유란 것은 오로지 기독교 정통 교리 그 안에서만 계속 머물러 있어야만 하느니라. 만일 조금이라도 정통 교리 그 울타리 밖으로 곁눈질이라도 흘러치면 대바람에 저것들은 이단이야. 그러니 죽여라 죽여라 하면서 실제로도 그 위대한 칼빈 수도 없이 살인을 저행했었고요. 물론 요즘은 감히 살인을 할 수도 없지만 그것보다 훨씬 끔찍한 살인, 정신적이요 종교적인 살인, 곧 이단이라고 소위 정통파들이 앞서 깊이 성경을 찾고 있는 구독자들을 향해 여지없이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들의 심판자 하나님인 양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야 이단 나쁜 거잖아. 그러니 그 이단을 잡아 없애버려야지. 그렇지만 정통 교리로 정통 기독교가 그렇게 못 잡아먹어 이를 박박 걸고 있는 신천지라느니 유병원의 구원파라느니 통일교 전도관 등등, 저들은 이단이기보다는 순협작꾼들, 도둑놈들, 순사기꾼들을 따름 가령 머리가 아주 좋은 사악한 어떤 인간이 이렇게 설치고 저렇게 하면서 생각이 없는, 생각도 못하는, 판단력이 매우 미개한 멍청한 사람들을 자꾸 꼬셔가지고서는 종교성의 바보들로 만들어서는 나름대로의 자신 왕국 건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길래 소위 이단들은요, 한국 기독교가 정죄하고 있는 이단들은 말입니다, 사탄 자체도 못 되는 그 천하디 천한 귀신들의 귀신 노름에 불갈 따름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가령 죽은 사람의 귀신들이 산 사람들 그 속에 귀신들과 얽혀서는 회개망측한 집단을 이루었으므로 이단이다 합니다마는 본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당시의 소위 정통 교리에 대한, 그러니까 완전 이단이셨음을 조금이라도 눈치를 좀 채십니까? 그럼요, 그럼요. 풍우나 예수, 혁명가 예수, 당시의 정통 교리 수호자들로부터, 바리새인들로부터 가장 더러운 이단이라고 다시 귀신 들렸다는 둥 별의별 모함을 다 당하셨지만 그래도 계속 끝끝내 계속 마침내 본 성경에 이르러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진리 되심의 그 본색을 드러내셨구면 마침내 하는 것이 옳지다. 물론 기독교 그렇고요, 모든 종교들의 본질은 말입니다, 사고방식의 어거지 같은 고착화이고요, 단단히 굳어져 있는 사상의 도식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때의 바리새인들도 작금의 정통 교리 수호자들도 그 괴상한 괴물, 곧 교리 바깥으로 한 발자국조차 나갈 수 없도록끔 영적인 감옥이고요, 영적인 올무 그 속에 자기들 스스로도 꽁꽁 갇혀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교리대로 살지,
나는 정통 교리대로 설교해라고 안심을 하며 편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착각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마지막 종교들의 그러한 착태들은요, 본 성경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심각한 모독일 텐데, 말하자면 하나님은 무변광대한 생명이시므로 그 하나님께서 내리신 성경상고 역시 어느 한정된 교리의 틀로부터 반드시 벗어나 자유해야만 될 텐데 하는 것이 옳지다. 성도 여러분, 무한하신 하나님의 무한 신비의 성경 말입니다. 비록 육의 눈과 육신의 마음으로는 안 보이고 안 느껴지는 면면들이 많기는 합니다만 적어도 회개의 삶을 살고 있는, 예수 주신 십자가를 메고 걸어가고 있는 구도자, 순례자 성도들이자 무한 생명의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또한 교리의 속박으로부터 훌훌 자유하여 예수님처럼 무한 진리의 애로의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하는 것이 옳지다. 그리하여 성경책, 책의 겉글자들 거기에만 묶여있지 말고 말입니다. 보이는 성경책, 그 책의 겉글자들 그 속으로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는 않지만 영원한 진리 예수의 품속으로 파고 들어가야만 될 텐데 어찌하여 마지막 작금의 성도들은 성경 그 깊숙한 곳으로서의 구도자의 사명을 이렇게 간단히 내팽개쳐 버렸을까 하는 것이 어찌든 아시는 것처럼 당시 인간들 모조리 저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야 랄지, 유태인들 바리새인들 죄다들 메시아는 당연히 다윗의 자손 곧 임금님으로 오신다고 등등 사람 모두의 생각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교리적인 관념을 예수님은 오늘 싹 돌파하셔서는 하나님의 직접 탄생될 때부터도 가장 비천한 말구의 탄생이었고요, 아주 천하디 천한 그따위 사람으로 오셨고 태어나셨고, 드디어 본문에 이르러 주님이 지금껏 감춰놓고 있었던, 그러나 꼭 선언해야만 됐었던 예수님에 관한 그 비밀을 드러내고 계셨구면 한 것이 옳지다. 그럼요. 하나님 자체, 곧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창조적인 대변신, 대천환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육신이라 인간 구원만을 위해 구속사적인 교리 관념을 넘어 훨씬 깊고 훨씬 심각한 그 여호와 이름, 그 옛 질서에 관한 하나님 자신의 배척이요 배탈, 이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조건데 하나님을 높이 받들어 모신다랄지 상전 하나님의 아래것들 신도들이 되어서는 날입니다. 이 괴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다고 떠버리고는 있지만 도무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다. 하나님의 딸들도 아닙니다. 그들은 모조리 기독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영적인 노예들, 기독교적인 머슴 하녀들, 그런 거 아닙니까? 어느 아비가 자기 아들, 딸에게 그렇게 대하는 법이 있겠으며, 어느 자식놈들이 자기 친아버지에게 그렇게 비열하고 또 불쌍하게 서리 구걸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무슨 굉장한 기도라고 권장하고 합심하자고 하고 그렇지만 그건 노예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주모의 손을 바라보고 있는 하녀들, 자기의 상전 높은 어르신께서 좀 자기에게 뭘 좀 주셨으면 하고 눈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모습 노예들, 그 불쌍한 인간들이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도, 그런 예배, 그걸 예수님이 좋아하신다거나 받으시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절대로 아니요, 아니요. 우리는 그야말로 전능자 하나님의 식탁에 함께 더불어 앉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놀라운 존재들이 됐는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거 다 스스로 까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답지가 않습니다. 딸들은 무슨 여전히 영혼적인 노예들을 두어 그리고도 있고 하나님 덕분에 그저 조금 좀 복이라도 받았으면 하고 있는 그 불쌍한 말세 교인들 말입니다. 꽁마치 구원파 것들이 보여 저들이 자기네의 교주 유병한 놈을 떠받들고 있는데 그러한 종교적인 무엇을 모조리 하나님 친히 당신으로부터 영원히 배척하셨더라. 그 예수 십자가. 그래야 다시는 그 이름 여호와 에로의 회기를 영원히 싹 차단하시기 위한 하나님만의 창조적인 대결단 십자가이며 부활 승천 말입니다. 어째서 상명하복의 종교성의 그 이름 여호와로부터 사탄이 야기됐었거든요. 따라서 사탄됨의 가능성이고요. 교만하여 나도 하나님처럼 됐으면 여호와 이름적인 모든 본색 자체를 십자가 예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근절해 버렸음을 아십니까? 말하자면 왕의 왕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처럼 선해지셨은 그 성육신이야말로 모든 성경의 근간과 동시에 본문 성경 그 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그 신비한 말씀들, 천국의 열쇠들 말입니다. 그러길래 예수 십자가 후로는 말입니다. 교만해서는 까딱거리고 있는 것들은 교인들을 아래로 깔아보고 있는 목사들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목사로 칭찬받는 저들이라 할지라도 금방지게서리 지금 금방 교회에 나온 평신도들과 하나 되기를 꺼린 죄라 껐떡껐떡 까불는 것들 모조리 사탄 혹은 사탄의 쫄개들일 따름. 왜냐하면 참 하나님은 이제와 영원히 왕 대신의 모든 속성을 십자가로서 친히 깡그리 없애시고서는 부활 승천 그때에도 하나님은 오직 임금님처럼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요. 승천 거기에서도 다만 소박한 사람 그 모양이셨거든요. 그러므로 부활 승천 후에 기록되어진 신약 성경으로 말미암아 왕대심의 그의 이름 여호와인즉슨 아예 완전히 제거되게 되었었다. 그리하여 예수 이름만의 하나님께서는요 준 자신과 우리 사람들 중간에 말입니다. 그 무엇도 끼어들지 못하도록끔 그 어떤 인간도 끼어들지 못하도록끔 새로운 질서 곧 믿음만의 생기를 완성하셨거니와 인간 성도들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영원한 관계성들 말입니다.
예컨대 아버지 하나님이라느니 신랑이라느니 신부라느니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성도 사이의 말입니다. 그 어떤 장벽도 없다는 것이에요. 가령 구약 때에 제사장들 일할지 레위인 일할지 마지막 말세 때 자기만 제사장인 것처럼 뻐기고 있는 목사들이랄지 물론 유병원 교주놈 따위 그 어떤 회방꾼들이 끼어들 수 없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담벼락을 주님 친히 십자가로 허물어 버리고서는 전혀 막힘이 없이 가장 유치한 성도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영원 은총적인 새로운 생명 그 이름 예수를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 딸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믿어졌다는 것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오직 그 예수 이름을 믿어 그 이름만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인간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끔 그 이름 예수를 지극히 영화롭게 하셨더라. 아시다시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시라. 그 이름 예수 이름 이코도 인격적이며 생명이시고요. 그러길래 피차의 정말 신뢰 관계 곧 믿음의 사랑 사랑의 믿음 오직 그람 안에서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인간 우리는 축복과 천국을 받고 오직 예수 이름 안에서만 하는 것이올지다. 저는요 괜히 능력 받았다고 사람들에게 안수 기도하면서 설치고 있는 소위 대가리 굵은 마지막의 목사들 그렇지만 아니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안수 기도를 남발합니다. 축원 기도를 함부로 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평신도보다 높은 마치 자신이 일반 교인들보다 높은 그렇게 된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인간 우리와 똑같은 아니올지다. 우리들보다 어쩌면 훨씬 낮은 그런 모습으로 오셨고 그런 모습으로 부활 승천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진짜 성도일진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으로 믿고 하나님 안에서만 영원히 자기의 자기됨을 순전히 선물로서 은혜 받았을진데 아니요. 성도들의 모든 생사, 화복 모든 것들은 말입니다. 단지 인격적이요 생명의 질서, 사랑 안에서만 이루어질 뿐인데 한 것이 어찌다. 쉽게 풀어드린다면 축복도 기도 응답도 다만 진짜 믿음인 사랑 안에서만 예배조차도 진짜 믿음 곧 사랑 안에서만 받을 수 있고 이루어질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들도 좀이시는 좀 축복을 받았으면 그럴라 치면 말입니다. 반드시 사람들끼리 더군다나 친가족들끼리 그들이 오직 예수님 안에서 사랑의 질서 안에서 가족들 모두가 진정으로 하나 되었을 그때 그 가정 속에 마침내 참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이 임할 텐데 하는 것이 올지이다. 그런데 예거야 원 남편들이 사탄 노릇하고 있습니까? 남자 주먹이 좀 세다고 아내와 자식들을 깔보고 있고 함부로 대하고 노예 취급하고 있습니다.
내 말 들어. 내가 최고야. 그 사탄이지 뭡니까? 그러한 분위기에서는 종교적인 분위기며 여호와 질서의 누군 높고 누군 낮은 그러한 종교의 흐름 속에서는 참 하나님 예수님은 절대로 역사하지 못하시고 복을 주실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을 섬기듯 사랑 자체를 섬기실 것, 하나님께 기도하듯 사랑을 소중히 여기실 것, 화목 그리고 평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탄생되기도 전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만드신 그 중요한 생명 질서, 곧 가정이었다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므로 예배당에 간다, 예배당 가자 보다는 자기의 가정 바로 그 안에서 말입니다. 가족들 모조리 인내와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고 한 마음이 되어서는 서로 감정에서도 하나, 기쁨에서도 하나, 슬픔에서도 하나, 굶든지 먹든지 좌우지간 가족들 모조리 하나 되어지는 바로 그때, 그러한 사랑의 질서 안에서만, 곧 예수 이름의 흐름에서만 참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운 천사장을 보내서는 그야말로 축복을 가족들 모두들에게 입혀주신다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들이 셋이 있는데 첫째 아들 놈은 아주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 같고, 둘째나 셋째는 여전히 찌질이 있고, 우리 장남은 복을 받았는데 이 둘째 셋째 놈들은 언제 복을 받나? 아니요. 유별나게 한 아들놈만 잘 되고 뻑적지근하니 성공을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짜 축복이 아니요. 오히려 사탄의 속임수를 따른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은요 평등합니다. 골고루 임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가족 모두가 만족할 수 있고 가족 구성원 모두 다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에,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축복만 이거 진짜 축복.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말입니다. 가정을 떠나서 금손이라고 하는 그 어떤 종교 속을 안으로 꾸역꾸역 몰켜들고 있었다마는 또한 자기 가장보다는 예배당 속으로 목사님에게도 그런 게 그 무슨 신앙심이 좋은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종교인들의 무지몽매 말입니다. 말세 기독교의 그 심각한 폐단들 말입니다. 거듭거듭 강조하거니와 여호와 이름 그 높은 임금 보좌를 하나님 스스로 때려쳐버리고 격파하시고서는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예수 곧 가정 안에서 태어나셨고 가족들 속에서 하나님 예수는 성장을 하셨고,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높고 낮은 흐름의 여호와적인 그 모든 종교적인 것으로부터 주님 친히 탈출을 하셨다가 한 것이 옳지이다. 보십시오. 그렇게 중요한 가정 이것만 말세 기독교들은 자꾸 또다시 여호와 이름적인 종교 행태로 바꾸지고 있구면, 그래서 은혜 받으려면 집구석은 애들에게 너 집 잘 봐? 엄마 부흥회 갔다 올게. 너를 집에 꼼짝하는 안고 있어야 돼. 아버지 은혜 받고 올게. 뭐 그러고 있습니다. 아니요. 기도원으로 부흥회로 뭐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그라모의 가족들 이제는 회개하여 예수의 질서,
사랑 질서, 다시 엄청 중요한, 영원히 중요한 가정, 가족, 그 안에서의 평화, 그리고 화목, 그게 축복의 발판입니다. 그러함의 가족들 전체의 그릇들 속에만 하나님의 축복과 주님의 돌보심이 비로소 충만할 텐데 하는 것이에요. 가정 구성원이 예를 들어서 5이 있다고 하십시다. 나로 말미암아 나머지 4사람이 행복한지 불행한지 나는 늘 검토해야만 됩니다. 그것이 진짜 회개올지이다. 혹시나 나로 말미암아 내 가족 중 누가 기분이 나쁘고 긴박세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죄인 줄 알고 교만이므로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와 애통할 수 있는 그런 기도, 그게 정말로 회개인데 안 하고 있어. 항상 복 주시오, 복 주시오, 문제 해결해 주시오. 이미 예수 이름만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또다시 여호와 이름적인 종교 질서 아래로 끌고 내리려고 하고 있는, 다시 십자가 예수 보혈을 무효시키고 있고 짓밟고 있는 가부장적인 그런 것, 혼자 잘났다고 하는 그런 것, 그게 얼마나 악독한 사탄의 본색이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았으면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라고 해서 뭐 구원파 유병과 다를 거 뭐 있습니까? 그냥 기도원 안에도 예배당 속으로만 교인들을 끌어모으고자 난리도 아닙니다마는 교회 체제보다 훨씬 먼저 태어났고요. 그러길래 무엇과 비교조차 안 되는 엄청 중요한 가정, 가족, 그것이 바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유일한 그릇인데 하는 것이 옳지이다. 요컨대 종교 성향의 수직적인 질서 여호와 이름이 아니오라. 끼리끼리 하나됨의 수평적 질서인 사랑의 이름 예수 안에서만 축복도 사후의 천국도 보장이 되어진다 하는 것이에요. 기도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기도해서 뭐 잘됐다, 글쎄 올 수 있다. 건방 떨고 가족들을 무시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받았다고 하는 기적 축복,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탄도 얼마든지, 하찮은 천사들도 얼마든지, 심지어는 귀신들까지도 그런 교인들을 속여주면서 교만 떨고 있는 그런 교인들이 마치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인 양 얼마든지 사기를 칠 수 있는 그 간교하고 거짓된 사탄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 높고 그 다음은 아내고 그 다음은 새끼들이고 뭐 그런 건 아닙니까? 그러니 항상 애비만 잘났어. 아내나 자식이나 한마디라도 아빠하고 남편은 기분 나쁜 말 한마디 하면 당장에 요절이 나지요. 우락탁해갖고 그냥 악을 쓰고 지랄 법석을 떨고. 요거는 좀 좋은 말이 아니니까 잊어버리시오. 그러한 집구석 속에 과연 비둘기처럼의 온유하시고 부드러운 축복, 그 성령님이 임하시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착각도 유무스러울지이다. 여러분, 나만 개별적인 충성을 다한답시고 말입니다. 그 중요한 가정을 소홀히 하면서, 가족들을 멸시하면서 교회 봉사, 교회 충성, 그러할라 치면 잠깐은 옛질서 천사들로 인해 복을 받은 듯 싶습니다마는 절대로 아니요. 순전히 무서운 착각일 따름. 진짜 충성, 진짜 봉사는
오직 자기의 가정 안에서 남편 아내 피체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 하나님을 경외하듯 부부 생활 간에 더불어 존경 함께 섬김 꼭 마치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 예수님을 예배하는 듯 아내는 남편에게 물론 남편은 아내에게 극진한 섬김 지극한 사랑 존경 바로 거기에 예수 이름 보혈 질서 안에서만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영육 간의 근심 없게 해주시는 소의 문제 해결의 축복을 실질적으로 주실 텐데 하는 것이 없지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도대체가 왜 요셉과 마리아 사람 부부 슬하의 아기로 탄생하셨으며 아이와 소년의 때를 가정 안에서 보냈고 성인 예수님이 되실 때까지 엄청 가정의 틀을 소중히 하시면서 가족으로 말미암아 알뜰살뜰 사셔졌던 주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37절이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더라. 백성이 즐겁게 듣더라. 여러분, 본 성경의 그 놀란 파괴성을 좀 깨닫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요 보통의 하나님의 객정한 말씀이 아니요 종교적인 그 모든 것들에 대해 주님은 차라리 분노를 하시면서 모든 종교를 향해 돌격하시고 돌파하시는 엄청난 선언이 올 수 있다. 말하자면 모든 종교 질서 자체를 싹 거부하셨으면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여호와 이름 곧 종교 모조리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철폐하셨다가 하는 것이 올 수 있다. 따라서 축복을 위한 그 방법 역시 종교성의 여호와 신앙보다는 오직 예수 이름의 새로운 신앙 영원한 축복 질서이고요. 그러므로 그 누구라도 마치 예수님을 대하는 듯 특별히 아내는 남편을 물론 남편은 아내를 마치 예수님 자체를 대하는 것처럼 반드시 그렇게 섬겨야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은요 꼭 마치 구원파 것들처럼 깔빛하면 기도원 등등으로 기도 응답은 가정에서는 안 되고 예배당 안에서만 가정을 떠나 가족을 떠나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난리도 아닙니다마는 안 올 수 있다. 여호와 질서 그 이름의 종교와는 엄청 구별되겠으리 예수님이 그러셨듯 가정 안에서 태어났고 가정 속에서 성장하셨고 가족들과 함께 사셨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어째서 가정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보다 훨씬 중요한 가정 그런 겁니다. 자신의 가정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서는 바로 내 가족 그 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따라서 기도 응답 역시 오로지 남편 안에서 또한 아내 속에서 예수 있음을 믿고 겸손히 존경 섬김의 영적 기도이고요. 정력과 신령한 예배, 신령한 봉사 오직 가정과 함께 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는 듯이 부부 피차에 서로 섬김이고요. 서로 봉사 겸손히 그리하려 치면 그럼요. 그때 비로소 영안이 열리고 마음의 눈이 열려서 남편 안에서 예수님을 볼 겁니다. 아내 속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요컨대
축복받은 그 방식과 예수 믿는 생명적 인격적 그 패러다임은 말입니다. 어쨌든 사람들 간에 부간의 피처에 상대방을 높이 예수님처럼 섬기고 높이 서로 공경 피처에 섬김 봉사 오직 그라모의 예수 질서 그 귀중한 가정 가족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리라 예수님을 만나리라 예수님의 그 큰 축복이며 문제 해결의 기적을 받으리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절대로 진짜 교회는 아니지만 이렇게 많은 교회 때문에 오히려 주님은 매우 곤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들끼리 싸우고 있나이다. 교인 뺏어오려고. 교회들끼리 서로 앙심을 품고 있습니다. 교인 뺏겼다고. 그건 절대로 교회가 아닌데 가장 중요한 신령 교회, 영적인 교회, 곧 가정을 살리는 것이 목사들의 제1번 의무이건만 주여 가정을 떠나라고 가족들 버리라고 오직 예배당 안으로 끌어모으고 있는 이 사탄적인 만행으로 말미암아 기독교는 마침내 이렇게 욕을 먹고 있고 개망신을 당하고 있음이 아닙니까? 성령이여 우리 모두를 회개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흐름, 사랑의 질서 그 안에서만 주님은 기도를 받아주시고 기도를 응답하셔서 사랑의 예수 이름 안에서만 축복을 주시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이름만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지금껏 어떠했는지요? 내 아내를 위해, 내 남편을 위해, 내 자식들 부모를 위해 나의 이기적인 욕심과 감정 그거 죽이려고 애를 썼었던 예수 닮고자 했었던 그러한 신앙적인 수고 하기는 했었는지요? 혹시나 감정과 기분의 포로가 된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기분 감정의 노예들이 되고 자기 기분 감정의 종들이 되어 실상은 하나님의 축복을 오히려 깨빡쳐버리면서 하나님이 없는 그런 자들로 이렇게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여 사랑의 예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사랑의 예수 질서로 말미암아 사랑의 사람들 곧 축복의 사람들 장차 천국의 모든 시민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305장 찬송입니다. 305장 찬송. 서쪽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법어이 우리를 거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오리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빠져나가는 헛소리 설교는 아니었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예수 닮기 위해, 곧 예수를 믿기 위해, 곧 예수의 질서, 사랑의 분위기, 그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생 복락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받침으로 삼아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섬기는 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 겸손과 인내와 희생을 실천, 그러므로 점점 가정이 하나 되어지고 평화로움의 물결이 일렁거릴 수 있도록 애를 쓰는, 그것이 바로 진짜 기도이며 참된 신앙생활이 아닙니까? 그럴 수 있는 힘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 주옵소서. 지금은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충만함과 창세 이전 우리를 선택하셔서 저 위에 대공때 높이 들어 쓰고 계시는 성령님의 내주 내재 축복하심이 모인 중에와 우리의 가족 가정 위에와 무엇보다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이제와 영원히 충만해 주실지어다. 아멘.